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14절 보면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첫 번째 보니까 승천하신 자라고 그래요. 누구를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도리라는 것은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그런 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잘 알아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위로 가서 큰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는데 이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도 올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보니까 승천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우리가 미련하든지 우리가 우둔하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든지 죄가 많고 또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야 바보 같은 놈 너는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즉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거들떠보지 않은 너는 피조물로서의 죄 있는 존재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대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중간에 서셔서 우리를 대변을 해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물론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를 사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를 사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죄를 사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식의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맺어진 분이 있으니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단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구약만 해도요 자녀들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같은 존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냐,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즉 중간 역할을 잘 하신 거예요. 중간 역할을 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no, 안 돼, 아들 삼을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죄 있는 자들을 어떻게 아들을 삼을 수 있어? 내 자녀가 된다고? 어림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쓰셔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냐, 저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저 죄를 내가 다 담당해서 저들이 죄 없이 해요. 저들을 죄 없이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죽어버리고 내가 너희 죄를 담당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그 담당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마. 그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았지?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환된 거야.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어떤 증거도 우리는 제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았지?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았지? 그 살았다는 것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이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살리냐? 죄 없는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같은 동일 조건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만 없다면 우리는 영생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우리 죄가 무엇으로 지냐? 이 육신이 지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마음의 생각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이 몸뚱이 하나 잘 걸치기 위해서, 이 몸뚱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뚱이는 큰 죄의 투성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를 끝까지 지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무리 지배를 해도 이 육신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서 매일매일 갈등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결국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만 남느냐? 영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1절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허물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거예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어디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시작,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어디 있으냐? 너희가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을 따라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방식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너희 나라가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너희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든든히 썼어요. 그런데 조금 잘 먹고 잘 살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방인들이 쉽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샘플로 부른 것이야.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렀다 그래. 왜? 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보다는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여자가 많습니다.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도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있다가 늦게 목사가 됐습니다만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 집사 때 이렇게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들 떨어진 사람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교회 안 오더라고요. 돈 많고 뭐 사장 큰 회사 그런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갑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하냐 다리를 부러뜨려서 예수를 믿게 하죠.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병이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해도 안 돼서 다 고꾸라질 때 그때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게 말해요. 나는 이 저주가 묶였나?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한테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데요. 제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나왔어요. 제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친구도 많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처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과 고난 가운데 쓰신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저와 여러분 약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 좋습니다. 미련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 좋습니다.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 좋습니다. 똑똑할수록 하나님이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던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마귀의 악한 영에 이끌린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요 사주팔자에 엮여서 살고 그리고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친구나 그리고 취미나 그 어떤 것에 꼭 누구든지 지금 어디에 다 얽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그 얽매인 것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최우선, 최고 그리고 가장 으뜸과 먼저가 하나님이 되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랬었으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4절을 봅시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1절에 나온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까지 보여줬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다시 히브리서 4장 14절 본절로 돌아가면 거기 보면 도리가 나와요. 도리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분명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하지 못했어요. 구약에도 보니까 사울 왕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는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와 구원받은 것을 값없이 여기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심통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그 구원의 줄을 놓칠 수도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고작 8명밖에 타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지금도 저 놀이공원 가면 사람 많습니다. 풀장 가면은요 아주 완전히 바글바글합니다. 오늘도 해외로 나가신 분도 계세요. 자, 여행 휴가도 가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너무 비어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의 모형이 이 교회예요. 예수님 품 안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너무나 많이 비었습니다. 이 서창동만 해도 교회가 한 20개 정도, 서창 1지구, 2지구 합하면 교회가 한 30개 될 거예요. 30개 교회마다 꽉 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리가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고 다 비어있어요. 다 어디로 갔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패역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신자의 고백은 날마다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이 고백밖에는 우리에게 나올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살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중보의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하셔서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데 죄 없이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정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 우리 어떤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안다면 우리는 14절 뒤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믿는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도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죠? 아이코 하고 주여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유 이런 18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진 자들은 소뚜껑만 만져다 뜨거 그래도 뜨거 소리가 아니고 아이코 주여 소리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으로든지 어떤 형편든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로 시작해서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처음에 창조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시작점이 되시고 예수가 마지막점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영혼 가운데 가장 짧은 인생에 있어서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이 짧은 순간, 지금도 역사가 성경의 역사는 한 6,000년 됩니다. 6,000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그 순간에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죽었다가 누가 살았다 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저가 오늘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고 해도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 뉴스에 날 것 같습니까? 뉴스에 날 일도 없고 세상 저 지구 반대편에서 아유 죽었대 어떡하지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여기서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에서 와서 취재했는데 왜 죽었나 사인을 밝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십 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수십 명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고 수십 명이 화재를 당해서 죽고 있어요. 그거 다 일일이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관여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든지 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 이것밖에는 우리의 입에서 나올 것이 없다. 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의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도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자의 도리, 신자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백, 나는 하나님의 사랑 분명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신자의 진정한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고백도 그 고백을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고백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이거에 어기서 더도 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말고 우리가 무엇이 예수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나에게 간섭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의 고백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